유초동부를 맡게 된 세계로교회 최용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전 강의 1, 이제 그 담당 교육자가 실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제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세계로교회 유년부에서 극복을 했는지 함께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2020년 5월 첫째 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각 교육부서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고했던 그 인원을 받아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려봤더니 2020년 5월부터 해서 2021년 작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봤을 때 저희 세계로 교회도 다른 교회랑 똑같이 코로나 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신천지 때문에 막 이렇게 또 했었고, 또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막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막 나오면 저희 교회 유년부 아이들도 인원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50명 5월 첫째 주에 50명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리고 회복이 되다가 1차 때 또 이렇게 1차 코로나 위기 때 한번 또 꺾였고, 그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됐을 때 2차 코로나가 왔는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한참 교회에 대해서 20명 모여라 이렇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고발당하고 뭐 폐쇄가 되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37명까지 인원이 이렇게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도 코로나 위기가 오긴 왔지만 회복을 해서 104명, 그리고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보면은 평균 110명에서 120명 아이들까지 이제 회복이 되고, 오히려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위기가 오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또 좀 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함께 하게 됐던 이유를 두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너무나 간단하지만 바로 결석자 전화 및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어떻게 이 유년부 아이들을 관리를 했었냐면은, 먼저 주일이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결석한 아이들에게 전화를 다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교사 회의를, 이제 교육부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사 회의를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순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사 회의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 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교사 회의 직전까지 선생님들 보고 모든 결석자들에게 전화를 다 돌도록 이렇게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하는 선생님은 하지만 안 하는 선생님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은 200번은 이야기해야 바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교사 회의 때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왜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께 전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3달 4달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는 자동으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카톡에 누구누구 왔고 누구누구 결석을 했고 결석 사유는 뭔지에 대해서 다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화요일이 되면 그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그 카톡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출석을 누가 했고 결석 누가 했고 결석 사유는 뭔지, 이것을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저는 그 아이들의 그 출결 사항을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누구에게 신방을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전화를 보면서 그 결석 사유를 보면서 아픈 친구들이나 또 장기적인 결석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선생님들이 전화하기 곤란한 아이들은 저한테 맡겨달라고 표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제가 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방 가야 될 집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내일 보자 이야기하고, 또 최종적으로 최종 마크 해야 되는 애들, 누가 얘는 너무 안 와서 얘는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전화를 다 돌려서 부모님들께, 이제 유초등부니까 부모님들께 전화를 다 돌려서 내일 아이들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최종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결석자 전화를 하고 또 신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는 공백 기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출석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출석 체크를 하고 이제 교육자들도 출석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결석 한 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얘는 한 번 빠졌네, 얘는 두 번 빠졌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원래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나 교육자 입장에서는 매주 주일을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한 번 빠졌구나 두 번 빠졌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어떤 친구가 1월 2일 날 출석을 했고 근데 1월 9일 날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출석부에 봤을 때는 한 번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 한 번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려 13일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한 번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무려 13일 동안 선생님이랑 얼굴 한 번 안 본 게 되고 전화 한 번 안 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은 이 13일의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9일에도 안 오고 그 다음 16일에도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무려 공백 기간이 얼마나 생기냐면은 무려 7일이 더해져서 20일 동안 이 친구는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하고, 주중에 결석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찾아가야 될 친구들에게 신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신대원에 이렇게 다닐 때, 그리고 학부에 있을 때, 대학교에서 이제 있을 때, 제가 이제 도서관 복도나 이렇게 기숙사 방에서 결석자 전화 신방을 하고 있다 보면 정말 이렇게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육자들이 이 전화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화를 다 돌리는데 길면은 1시간, 짧으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이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데, 우리가 이 전화를 하면은 이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전화를 해야 되냐면 바로 결석 사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유인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걸 실제로 이걸 캡처해서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앞에 성만 빼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맨 위에 보면은 남 누구누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장기간 결석을 하는 겁니다. 첫째 주도 안 오고 둘째 주도 안 오는 겁니다. 이 아이는 권사님의 손녀입니다. 권사님의 손녀인데 그리고 집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얘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오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유가 뭐였냐면은 율동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율동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대에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선생님들 율동을 따라하고 또 선생님들이 앉아 있으면은 같이 율동하자 하면서 이렇게 더독이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유년부 예배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뭐라 얘기했냐면 전화로, 그래 남 누구야, 율동이 너무 싫구나. 그러면은 너는 특별히 당분간 율동 안 해도 된다. 뒤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찬양만 따라해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유년부 예배에 꼭 와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주에 출석을 하는 거죠. 유년부 예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친구, 온 친구를 그 주에 또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과자 하나 주면서
문 앞에서 제가 말하는 신방은 집 안에 들어가서 뭐 다가를 나누고 그런 신방이 아니고 단지 집 앞에 가서 띵동 누르고 나오면 거기서 이제 짧은 대화, 그래 목사님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이 정도의 신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띵동 해서 집에 찾아가서 과자라도 하나 주면서 이번 주에 와서 너무 좋았다 하면서 다음 주도 꼭 오자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 누구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빨간색 표시는 저희 대예배는 왔는데 이 11시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왔는데 부서 예배는 안 왔을 때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11시 예배는 왔는데 유년부는 안 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아예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왔냐 이랬더니 그냥 피곤해서 안 왔어요 이러길래 그래 다음 주에 꼭 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전도를 한 명 더 해서 그리고 친구가 없다 했었거든요. 친구가 없다 하길래 그러면 네가 친한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했더니 얘가 자기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 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잘 나오는 친구인데 얘가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유년부 예배를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장염이 걸려서 입원해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에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찾아가서 과자 주면서 그래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잘 나오던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빠지면 얘는 잘 나왔는데 잘 나오는 친구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전화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화를 해보면은 얘가 입원했을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했더니 얘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잘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밑에 강 누구는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루는 11시 예배 어른들과 함께하는 예배만 하고 유년부 예배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잘 보낼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책을 40권을 읽었대요. 물론 만화책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책이지만 무려 40권의 책을 읽었다 하면서 부모님이 되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 주간에 찾아가서, 얘가 퐁당퐁당 오는 친구라서 찾아가가지고 모르는 척 찾아가서 그래 누구야 강 누구야 책을 40권이나 읽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문 앞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과자를 주면서 막 칭찬을 해줬더니 얘가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 주부터 퐁당퐁당이 아니라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밑에도 보면은 비슷한 친구입니다. 이제 정 누구 같은 경우도 얘도 잘 나오는데 한번 빠졌길래 전화를 했더니 응급실에 갔다 하는 겁니다. 몸이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다 하길래 그 친구도 이제 신방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밑에 보면은 최 누구 이 친구는 정말 장기 결석자였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연락이 돼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오고 싶은데 차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와보셔서 알겠지만 어린아이가 혼자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오고 싶은데 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갈 수 있는 차를 섭외를 해가지고 차를 보냈더니 얘가 이제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석 사유를 알 수 있고, 또 이 결석 사유를 해결해 줬을 때에 이 친구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계속 안 오는 겁니다. 계속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오는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그냥 찾아갔습니다. 얘가 안 오면은 또 찾아가고, 그 다음 주도 안 오면 또 찾아가고, 그 다음 주도 안 오면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유아부를 담당할 때 이제 청소기를 막 유아실 애들 놀고 과자 흘리고 하고 막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로. 그래서 받았죠. 받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0원짜리 욕을 하고 막 개 뭐 하면서 막이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막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은 한 번만 더 우리 와이프한테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아갔던 그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뭐 어머니 과자 놔두고 갑니다. 어머니 뭐 놔두고 갑니다. 음료수 놔두고 갈게요. 커피 놔두고 갈게요.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아버지가 오해를 해가지고 막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분도 결국에는 아버지도 세례도 받고 다 했거든요.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해보면 안다,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첫 번째 빠지면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왜 안 왔니 물어보고, 두 번째 안 오면은 이제 신방을 하는 거죠. 찾아가서 만나서 음료수라도 하나 주든지 과자를 하나 주든지 과자를 하나 주고, 그 다음 주도 또 안 왔을 경우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친구가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가정이 혹시 요즘 어떻는지, 이 가정이 조금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을 전도했던 사람이든지 이분의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또 안 왔을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이 유초등부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뭐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해도 만약에 유년부에 왔는데 재미가 없으면, 애들은 재미가 없으면은 안 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상품도 걸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딱히 없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이렇게 부족한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치킨 먹고 싶으면은 엄마 치킨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치킨 시켜줍니다. 요즘 저렴한 치킨도 많고 옛날 통닭도 있고 막 그래서 치킨 사주고, 피자 먹고 싶으면 피자 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선물 뭐 갖고 싶니? 물어보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폰이요.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갤럭시 폴더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동원도 좀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포켓몬 카드. 이 동네 애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엄마가 당근마켓에 이 포켓몬 이 희귀 카드, 레어 카드를 사기 위해서 5만 원을 주고 무려 여기서 김해까지 가가지고 그걸 사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게임도 안 돼요. 이 카드는 그냥 가지는 것 뿐이에요. 게임도 안 되고 이걸로 어떤 실제적인 효과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켓몬 카드로. 근데도 이 아이들이 이거에 막 완전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 카드를 만들어 보자. 포켓몬 카드 말고 성경 카드를 만들어서 이 카드로 실제적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이 카드의 실제적인 효과를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사복음서까지 해서 성경 카드를 이렇게 쫙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면 매주 유년부 예배 때 이거를 나눠주고, 또 저희는 금요 새벽기도 때 항상 다 모입니다. 전교인이. 그래서 우리 금요 새벽기도 때 오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했을 때는 레어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냥 저 파란색 카드는 일반 카드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했을 경우에는 레어 카드를 주는데, 다음 보시는 게 이제 레어 카드거든요. 레어 카드는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카드는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이 카드를 뽑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해서 이 카드를 뽑으면은 무려 간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간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진짜 완전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해서 간단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놓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반 모임에서 나온 쓰레기를 정리를 해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면 카드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 레어 카드 효과를 쓰기 위해서 유년부 마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막 과자 부스러기부터 시작해서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카드를 뽑은 친구들이 청소 다 하는 겁니다. 막 청소 다 하고 쓰레기 다 주워오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했었냐면 빙고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카드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빙고판을 만들어서 이 카드를 매주 한 번씩 뽑지 않습니까? 유년부 예배 때 뽑고, 이렇게 뽑으면은 빙고, 자기가 뽑은 그 칸에 스티커를 붙여서 빙고를 하는 거죠. 빙고를 만들어서 이 빙고가 다 되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좋은 거 안 줍니다. 저희는 1,000원짜리, 1,000원 이하, 400원짜리 저게 그 도매상에 가면은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막 줍니다. 그렇게 주는데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실제적인 뭡니까, 이게 성경 공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지금은 중등부를 맡게 됐는데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성경 퀴즈를 우리 전체적으로 다 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 성경 카드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사복음서까지 있는 카드를 아이들이 자기가 그거를 뽑고 보면서 자기들끼리 나는 뭐 아담 있다, 너는 모세 있다 하면서 니 이사야 바꾸자, 이사야랑 뭐 모세랑 바꾸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는데 실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무엇보다 또 교회 재정이 전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식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밥값으로 이제 간식비가 좀 많이 나가서 재정이 조금 많이 나갔는데,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선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치킨을 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 카드 한 장에 50원 하거든요. 5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카드를 줌으로써 교회 재정도 전략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러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유년부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친구 한 카드 혹시 가지고 있으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이 저기에 완전히 목숨을 겁니다. 저거 모으는 데에서 이제 막 어떤 친구는 빙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 빙고 이 선물을 안 받고 이 카드를 모으더라고요. 저렇게 막 모아서 누가 더 많이 모았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고, 또 아이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하는데 뭐 전도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말하기 대회를 했거든요.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을까 해서 대회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전 같았으면 뭐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예수님 재림 카드는 이 대회에 참가한 사람한테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 카드, 이 카드의 효과를 보면은 뭐 다른 효과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카드 20개 들고 오면 레어 카드 하나 바꿔준다 이건데, 여기에 애들이 너무 받고 싶어서 한 절반 이상이 요 복음 말하기 대회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1등부터 5등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카드를 주는 겁니다. 이 카드는 효과가 좀 좋습니다. 대신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치킨을 5마리까지 시킬 수 있다, 이 효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니까 교회 재정도 일단 전략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카드의 효과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 믿는 친구를 교회 집에 초대해서 뭐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유년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결석자 전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이크 꺼진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제가 여기에 전화를 해서 제가 여기에 주문해서 카드 전화를 했거든요. 주문했던 곳이에요. 제가 작업을 해서 파일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여기 동아기획이라는 곳에. 그래서 여기 전화를 하셔서 세계로 교회 유년부에서 했던 카드 우리도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카드 주문하실 분은 여기에 보이시는 동아기획에 전화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